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염려는 내려놓고 평강은 챙겨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기독교 성경의 빌립보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염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다루고 또 평강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네,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장폴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말, 지옥은 타인이다. 아, 그렇죠. 유명한 말이죠. 이걸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걸 실마리를 삼아서 이 글이 염려, 특히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염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해법은 뭔지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글은 염려라는 감정 자체를 딱 마주보게 하는데요. 네,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갈등 사례를 들더라고요. 아, 구체적인 사례군요. 네, 유오디아, 이 이름 뜻이 행복한이래요. 그리고 순두개, 풍족하다는 뜻이고요. 아, 이름 뜻은 좋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한때는 복음을 위해 같이 힘썼던 동역자였는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설명해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여기서 아까 그 사르트르 말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옥은 타인이다. 아, 그 관계 속에서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에게 또 교회 전체에 염려의 근원이자 뭐랄까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가 되고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글에서는 염려를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막 뒤엉켜서 어수선해진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요. 마음이 뒤엉킨 상태. 네. 그리고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짚어보는데요. 첫째는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무력감. 아, 무력감. 둘째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네, 비교.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셋째는 이제 서로 다른 점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같이 있기 힘든 관계의 문제.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생각이나 어떤 욕심을 좀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보통 염려하는 게 건강 문제, 돈 문제, 명예, 가족, 자녀, 노후, 사업 이런 거잖아요. 네, 그쵸. 다들 그런 걱정들 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과의 관계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사람 문제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염려가 심해지면 정말 타인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와, 좀 무서운 진단인데요. 그럼 이 고질적인 염려, 이 글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요? 네, 핵심 열쇠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딱 제시합니다. 4장 6절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상당히 단호한데요. 염려하는 것 자체를 그냥 멈춰라 하는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의 저자가 되게 중요한 점을 짚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염려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냐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마음속에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염려를 막거나 그 뿌리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통찰이네요. 그래서 염려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걸로 방향을 바꾸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적극적인 대체죠. 기도라는 행동으로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조지 물러요? 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이런 말을 했대요. 와, 강한 말인데요. 그렇죠. 또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 제거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글의 관점에서는 염려란 신앙,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양립할 수 없다. 네, 염려는 곧 불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기도가 실제적인 방법이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인용하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요. 네네. 이 말씀처럼 염려라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분이 책임지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맡긴다는 그 행위 자체겠네요. 맞습니다.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넘겨드리는 거. 그 신뢰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거 이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글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주목하는데요. 7절이요?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가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도 먼저 인간의 어떤 이해나 예측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군요. 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글은 보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글의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제하거나 지켜내기가 어렵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탐욕이나 거짓된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걸 막기 어렵고 또 성경 이야기를 예로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중요한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대했던 순간이라든지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또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처럼 어떤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유혹에 우리가 되게 취약하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처럼 중요하긴 한데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해요. 어떻게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상태,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평화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좋은 환경이나 내 노력으로 얻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선물과 같다는 해석이에요. 아, 선물 같은 거군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평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평강이 마음을 다스린다. 네. 결국 이 평강은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구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부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가 봐요. 네. 이 글에 따르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이런 평강과 능력이 발휘되는 유일한 조건,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 그게 주 안에서군요. 네. 그렇군요. 주 안에서라는 상태가 평강의 전제 조건이다. 그럼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 글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권하고 있나요? 네, 빌립보서 4장의 다른 구절들에서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들을 뽑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1절에 나오는 주 안에 굳건히 서라입니다. 굳건히 서라. 네. 여기서 서라는 헬라어 원어가 스테코인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다 이런 의미래요. 아, 즉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안에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인데요. 아, 이건 아까 그 유오디아랑 순두계 이야기랑 바로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개인만 굳건히 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 즉 화합을 강조하는 거죠. 갈등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라는 요청이에요. 공동체의 화합,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글은 이걸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봐요. 선택이요? 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 구원, 죄 용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쁨을 선택하는 내면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아, 기쁨의 근거를 찾아서 선택하는 거군요. 네, 송태근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이 이런 풍성한 영적 자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관용, 너그러움, 배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존중을 의미하는데요. 이 글은 앞서 말한 그 기도와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런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기도와 관용이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연결은 이 관용이 바로 그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뒤집어서 천국 같은 타인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점이에요. 와, 관용을 역전시키는 열쇠다. 그렇죠. 관계 회복과 공동체 평화의 핵심 요소라는 거죠. 중요하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8절인데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은 것이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입니다. 아, 생각을 뭘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렇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들에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는 권면이죠. 생각의 훈련이네요. 맞아요. 아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고 분별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을 훈련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5가지를 쭉 종합해보면 이 글은 주 안에 거하면서 얻는 그 내면의 평강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와의 화합, 또 감정의 조절, 타인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생각 관리라는 어떤 외적인 삶의 변화로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내면과 외면이 연결된다는 거군요. 호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글이 현대사회의 모습도 좀 짚어주네요. 네네. 타임지 기사를 인용하면서 미국인들이 하루에 7톤의 수면제를 먹는다. 이 통계를 제시하는데 와, 7톤이요.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삶은 편리해졌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는 더 깊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를 뜻하는 그 헬라어 메림나오의 원래 뜻이 마음이 나니다, 산산조각나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요.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 네,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이지 못하고 여러 걱정으로 막 찢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정신분석학자 포돌스키라는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 글은 염려가 그냥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같은 각종 신체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 특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인자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와, 항암인자까지요? 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지적이죠. 정말 염려가 생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군요.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런 심각한 염려 문제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까지 해결하려면 결국 주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요. 결국은 관계로 돌아가는군요. 네, 염려라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평강이라는 상태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길은 주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염려는 내려놓고 평강은 챙겨요라는 자료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에 제시하는 길, 그러니까 염려와 갈등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왔습니다. 네, 핵심은 염려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보다는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맡기는 그 신뢰의 행동,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통찰이 있었는데 저는 특히 평강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염려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딱 끊고
의식적으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 중요성을 이 글이 분명하게 보여줬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생각들, 예를 들면 무엇이 참된 것일까, 무엇이 경건하고 가치 있는 걸까, 또 무엇이 옳은 행동일까, 이런 생각들을 내 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심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하고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생각을 가꾸는 것? 네,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